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한 일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회심했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자기 연고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교회를 저들이 세운 거예요.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때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 아마도 그 에바브라가 아닌가 거의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되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니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쁩니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오늘 4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칭찬할 만했던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성도끼리 참 사랑했던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세요. 네.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웃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네. 그게 좋은 교회예요. 네. 저 인간 또 왔네. 이러면 안 된다고.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그냥 항상 보고 싶은데. 또 며칠 못 봤더니 또 더 반갑네. 이 골로새 교회는 서로 안에 사랑이 있었고 너희를 위하여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이 예수께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이 교회는 그렇게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질 않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장 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그 구하는 내용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안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세상 철학에 있는 것 아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다. 무슨 훈련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이건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요? 찾기는 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소원과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잘 아셔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네? 오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거든요.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위험한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게 두시면 그거 위험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선택권을 주시면서 우리가 위험한 짓을 하면 딱 건져주세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하나님 어렵게 왜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자유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주면요, 어렵습니다. 자유에 따라다니는 것은 뭐냐면 책임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본성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갖다가 좋은 데 쓸 줄을 모르고 꼭 못난 데 나쁜 데 갖다 쓰더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 무슨 비유예요? 둘째 아들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 자유를 주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둘째 아들이 써먹은 자유권이에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두죠. 가서 다리 몽둥이로 분질러서 데리고 옵니까? 아니요. 내버려 두세요. 계속 바라만 보고 계세요. 바라만 보고 기다리세요. 그러다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죠. 네?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다. 이 불효막심한 놈이 아버지께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효를 다해야지. 그러면서 돌아옵니까? 아니요. 굶어 죽게 생겨서 아버지한테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으니까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여겨달라고 하면서 와요. 아들로 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자신이 뭘 뉘우쳐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만 그 과정을, 그 내용을 살아가는 것은 누가요? 내가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왜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인생을 만들어 봐라. 그러나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아들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하신 거예요. 근데 못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멋대로 쓰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혼나야지 돼. 여러분, 자녀들 어려서 키울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어요? 그냥 방임하신 적이 있습니까? 방임하신 적 있어요? 그냥 방목해서 기르셨습니까? 네 알아서 커라. 내가 너를 낳기는 했지만 이제 네 인생 사는 건 네가 알아서 사는 거니까 어디 가서 젖동량을 해서 네가 얻어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제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너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렇게 방목하셨어요? 아니죠. 금이야 옥이야 하지 않으셨어요? 네? 끌어안고 그 울기를 얼마나 하셨어요?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기를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서 키우셨죠. 크고 나니까 이놈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놈이 지 혼자 큰 줄 안다고, 저 혼자 큰 줄 안다고 꼭 그렇게 굴죠. 저놈이 말이야. 젖먹고 컸으면서 내가 너한테 쏟은 게 얼만데 이놈의 자식 그래 진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훈련되고 양육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자꾸 교육받고 그 전달받고 그 양육받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 그게 감사함으로 받아줘야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여러분은 잘 쓰고 있습니까? 잘 못하죠.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살아내야 돼요. 정말 어렵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네? 그냥 잡히는 대로 그 막무가내로 살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물으셔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가장 그 원칙적인 방법은 이게 성경적인가 하는 걸로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의 지식이 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럼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럴 때 헷갈릴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사는 문제는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오늘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네? 뭐 검정색 옷을 입고 올 것인가? 빨간색 옷을 입을 것인가? 노란색 옷을 입을 것인가? 분홍색 옷을 입을 것인가? 보라색 옷을 입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어보셨어요? 그건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부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무슨 옷을 뭐 저렇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내가 잘 멋있게 하고 다니면 돼. 손가락질 안 당하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잘 입으면 돼. 그런 건데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이게 달라져요. 우리는 대개 네 가지로 이걸 나누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결정하는 이유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지. 이거 하면 재밌어. 난 이거 하면 너무 재밌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죠. 아니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내가 이걸 해서 나는 너 이거 하면 너무 재밌고 좋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고 싶지만 나한테 이익이 안 될 때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내가 이것을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참는 거죠. 그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뭐 먹는 거 예를 들자면 저거 나 참 좋아하는데 맛있는데 저걸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저 몸에도 안 좋은데 참아야지.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다음에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나한테가 있죠. 나를 위한 거예요. 어찌됐든. 세 번째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이 일을 해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이로운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죠. 윤리적 기준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알고 이타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 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죠. 그때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리아가 짜증나지 않습니까? 저기 집에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저기서 어떻게 쪼르르 저러고 앉아있어. 밉지요. 그래서 미웠어요, 진짜 마르다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의 이 미운 마음을 예수님께 토로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바쁜데 저 마리아 쟤는 말이야. 저기 앉아가지고 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가만둬라. 저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기준이 거기 있어요. 선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가 아니면 불의한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하냐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더 좋은 편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 다음 단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사시면서 얼마나 이 생각을 하고 사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세요? 조장로님, 네,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꾸 훈련돼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는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르다 편이 잘했다 그렇지, 마리아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더라고요? 마리아 편을 드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편에 서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안 돼 있다면 그것은 다만 내 열심이고 내 의지일 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서운 거예요. 내 결정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져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늘 물어보세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대개 어느 선에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1차원적으로 사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거지.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1차원이에요. 하고 싶으면
내가 기쁘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싸늘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이익만 구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겨우 남의 이익 정도 생각하는 걸로 나 믿음으로 잘 살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백발백중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내 요구만 늘어놓을 때는요,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데 깨달아야 그 다음이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깨달음은 원치 않고 해결되기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겠냐 이거죠. 어느 자리까지 가겠어요?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 미련을 떠느냐 이거죠. 신앙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르게 가 있어야 돼요. 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그거는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겨우 나 생각하는 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남 생각하는 거 한 고3쯤 됩니까? 대학생쯤 되면 그럽니까?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 위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우리의 기대하는 바나 우리의 사는 삶의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참 언제 봐도 늘 푸르는 상록수처럼 그렇게 푸르르고 야 너는 참 효자다 싶게. 자, 우리 정원에 보면 어떤 꽃들은 정말 그냥 막 밟고 다니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뽑아내고 막 그러는데도 꿋꿋하게 살아있는 놈. 그래서 꽃은 제일 오래도록 예쁘게 피고 있는 놈도 있고요. 어떤 놈은 정말 애지중지하는데 아이고 조금만 방심하면 그새 죽어버리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늘 꽃피는 그 춘삼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는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과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도 늘 완전하시고 늘 좋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복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내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흙탕물도 묻히고 바보 같은 짓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뜻을 이루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을 이어서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히 행하기를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깨닫죠. 기도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행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허황된 것 아니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아닙니다. 남의 문제로가 아니에요. 내 현실, 내 삶의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이 현실 속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 속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는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현실에서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도망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신 이 현실을, 이 세상을 발을 담그고 살아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참여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실제를 만들어내는,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현실하고 기도는 그래서 생활인 거예요. 구별된 어떤 것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명상이나 어떤 상상이나 추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이 들면 그런 생각 하실 때 없었습니까?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현실의 굴레들, 나의 아픔, 건강,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훨훨 날아가는 그런 꿈꾸기를 그걸 바라지 않아요? 왜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아요? 계속 사람이 무력해지고 현실에 지치고 하면 자꾸 잠만 자고 싶다. 왜 잠을 자고 싶어요? 피하고 싶으니까. 눈 뜨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이라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사람은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 내일 소풍 가는 아이는요, 빨리 잘라, 평소보다 빨리 잘라 그래. 뭐 이렇게 벌써부터 잠을 잘라 그러니? 뭐라고 대답해요? 빨리 자야 아침이 오지. 그래, 빨리 잘라. 9시에 잔다고 아침이 다른 시간에 아침이 오고, 7시에 잔다고 아침이 다른 시간에 아침이 옵니까? 빨리 잠자서 이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지. 그게 아이들 마음 아니에요?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 마음처럼.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래져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매일매일 행복해서 내일을 맞이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행복한 날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멋지게 한번 살겠습니다. 그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요 이 현실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내 감정과 내 이익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외면해 버리면 우리는 늘 이 속에서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늘 괴롭지, 죽지 못해 살고, 잠은 자고 싶은데 잠은 안 오고, 이 괴로운 이 현실은 그칠 줄 모르고, 좀 좋은 일이 있는가 싶으면 순간이고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은 자꾸 떠나가고, 나도 곧 가겠구나 그 마음 드니 참 마음이 우울하고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행로에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가 누구와 손잡고 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주의 집 거룩한 교회에서 늘 숙식을 해결하고 거기서 교회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서 달려가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가 살았고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 인생에 그치지 않는 기쁨이 있으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인생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를 그 옥죄이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나를 곤고한 인생으로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 발밑에 있고 그 위에 우뚝 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며 영광의 힘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하게 된다고 하셨고, 그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생의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현실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한을 책임 있게 실행하셔서 위대하고 멋지고 대단한 인생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됨과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